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다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농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와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가뭄이 와서 농부들이 힘들답니다, 또 쌀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데, 그때 참 중요한 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껐떡대고 다 해도 다 불쌍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뭘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내가지고 내가 뭐 돈을 벌고 내 병이 고쳐지고 그런 것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 많이 드러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봐도 예수님 생각이 안 나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뭐 기도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음악성이 뛰어나다, 뭐 헌신을 잘했다, 다 뭐 잘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의 언어가, 그의 표정이,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 제일 좋은 거고, 닮아가는 게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닮으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목사하면서 참 많이 스스로 놀래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텔레비가 그렇게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늘 사람 만나서 살았고, 사람 만나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교회 가고 그러다 보면 다 얘기하는 게 목사님 얘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 다니엘이 이런 일을 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늘 궁금했다고. 제가 목사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남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막상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이 고민에 참 많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왜 오신 거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다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내 살아가는 이 모양, 내 살아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관심이 좀 있으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또 이렇게 제자반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참 놀라는 게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요. 오늘 내 병이 어떻게 나을 거냐? 오늘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목소리가 베이스였을까? 테너였을까? 예수님은 뭘 잘 잡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궁금증이 별로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야 그래 믿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참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늘 2017년 6월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까? 예수님은 우리 회사에 다니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까지는 안 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좀 생각을 이렇게 자꾸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좀 얘기해봐라. 청년들이면 20년씩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청년들 중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태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는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20년, 10년 이상 다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많이 놀라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예수님, 네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거야. 이게 천국은 가겠나? 청년들뿐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집사님이 아시는 예수님, 권사님이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한번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이야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 뭐 이래도 좋으니까 예수님 얘기 좀 한번 해보시라고. 아무 말도 못해. 교회를 20년 다녔으면 1년에 하나씩만 들어도 20가지입니다. 반 까먹었다고 그래도 10가지는 알아야지. 근데 몰라. 그 옛날에 감리교회의 권사님들 될 때 시험 봤거든요. 그 사경회라는 걸 일주일 내내 하고서 그리고 시험 보고 합격하면 권사님이 됐어요. 그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될까 싶어. 근데 옛날에 그 제도가 왜 없어졌냐면 한글을 못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믿으면 참 좋아, 참 잘하시는데 글을 몰라. 이런 분들이 권사님이 돼도 충분히 되는데 한글을 못 돼가지고 시험을 못 본다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예수님 얘기 한 100개씩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개 너무 많은가? 그럼 5개만 알아도 돼. 5개만 알아도.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 5가지만 해주라 그러면 고민 한참 합니다.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고민 한참 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궁금한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때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 있고 유명한 누가 나오는 게 싫습니다. 내 밥그릇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경계하고 저 양반이 인기가 좋아서 혹시 선거에서 당선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누가 뜨는 게 싫은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흠을 잡으려고 우리나라도 밤낮 청문회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청문회라고 누구 하나 세워놓고서 흠집 잡기만 했었고 그걸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추천하고 이러면 그냥 하고 참 이 나라가 참 희한해졌어요. 누군가를 흠집내야 사람들이 시원하거든. 그게 악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인기가 좋아지니까 흠집내느라고 자꾸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내는 게 좋습니까? 부활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이러고 자꾸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대는데 그게 이제 다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나를 던지시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 저렇게 남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런 놈들 친하게 내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오늘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반전, 예수님의 공격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를 물어보세요. 너네들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메시아 우리를 다 구원해 주러 오시는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임금님이 그분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임금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임금님이 오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 다윗이 높은 사람이냐?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높은 사람이냐? 당연히 다윗이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근데 왜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그러냐? 그럼 다윗보다 한참 후대 사람 아니냐? 족보로 보면 몇 대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겠지요. 내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혹시 나이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아닌 거라고 우리 손자도 아닌 거라고 내가 주인님이라고 부를 정도 되면 나보다는 어른일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어떤 분을 향하여 주인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인님이 다윗의 후손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다윗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다윗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일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주인님으로 모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니까 자꾸 욕을 해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길 가다 보면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서기관들 중에 나쁜 놈들이 있다.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잔치자리 가면 늘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상석에만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또 그 당시에 법관들이 이게 우리나라처럼 판사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니까 서기관들이 재산 분할 소송을 담당해 줬습니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들이 셋이다. 그럼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된다. 이런 거를 서기관들이 다 관할을 해주고 또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의 재산이 이렇게 분할이 돼야 되잖아요. 남편이 빚이 많았어. 그러면 빚쟁이들도 가져가야 되고 또 얼마 남으면 부인에게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서기관들이 관할해서 나눠줬는데 그때 어떤 서기관들은 나쁜 놈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들하고 짜고 그 과부가 가져가야 될 몫을 조금 덜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조금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받거나 그래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훔쳐먹던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 나쁜 놈들이라고 예수님이 욕을 막 해대시는 얘기가 그 뒤에 있는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 삼가라. 그 사람들 폼만 재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그 다음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성전에서 어떤 부자들이 와서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보시지만 아주 없이 사는 어떤 분이 조그마한 그 헌금 요즘 뭐라면 뭐 1,000원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시고서 이거 그냥 참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나.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건데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또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분이 왜 다윗의 후손인 건지 다윗이 왜 그분을 주인님으로 모셨었는지 관심 자체가 없다고 한두 번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에이 관두어 말지 뭐.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리 깊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이 남자가 내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지.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그 예수님이 궁금해야 돼요. 그분이 왜 서기관들과 친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되고 싶어 했는데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싫어했나. 신앙의 이중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이 인정욕구라고 하는 거 참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꾸미게 돼요. 자꾸만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고. 보면 보라고 그러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나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진실한 거냐. 이 집에서 있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있는 사람하고가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있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있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서기관들이 계속 그러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런 것들을 흉내내지 말아라. 너네들은 살면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오늘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열이 있을 때나 똑같이 살 수 있느냐. 그건 쉬운 일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또 하나 얘기가 과부의 헌금 얘기하시면서 그 조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느냐? 예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편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참 감사해서 드립니다. 뭐 11조 소산을 주셔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도 다 드리지만 그냥 괜히 친해지고 싶을 때, 괜히 친해지고 싶을 때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밥도 먹고 얘기도 좀 하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그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교육 전도사 하고 저 부천에 있는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연세 드신 장로님, 은퇴하신 여자 장로님인데 그분은 저를 보면 그렇게 꺼먼하식을 잘 주셨어.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와요. 그 옛날에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85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 그 참 어려운 동네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더러 지들이 돈 모아가지고서 바카스 한 병을 사다 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참 마음에 고마워요. 눈물이 핑 돈다고. 얘네들이 참 고맙다. 근데 장로님 집에 가서 밥 잘 얻어 먹었을 때는 눈물이 핑 돌진 않아. 근데 그 애들이 와서 바카스 한 병을 사다 줄 때는 눈물이 핑 돈다고. 겨울에 그 따뜻하게 데워 먹는 음료수 있잖아요. 겨울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약국에서 사다가 내가 버스 타고 교회에서 집으로 올라 그러면 저녁 예배 끝나고 밤에 이제 9시나 10시쯤 돼가지고서 막차, 그 버스 종점 앞이었는데 막차 타고, 옛날 버스 종점은 다 변두리에 있었잖아요. 그 변두리 교회 그때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 울타리가 집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 가서 거기서 있다가 이 집으로 올라 그러면 걔네들 서너 명이서 그거 이제 음료수 하나 해가지고 따뜻하게 그 사가지고 식을까봐 지들 잠바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다 넣고 있다가 내가 오면 그거 종점에서 기다리다가 그거 하나를 주고 다음 주에도 또 오시라고. 눈물이 핑 돈다고. 그게 100만 원 아니에요. 그게 10만 원, 10,000 원 아니라고. 근데 그 마음이 감사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전도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가까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의무감이나 뭐 이런 거보다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냥 괜히 무슨 이유는 없지만, 무슨 11조가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감사한 일은 없지만 그래 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과부의 헌금이라는 게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를 드렸냐 이거보다 얼마가 남아있냐 이걸 보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난 그 말이 옛날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 드리고 나면 남은 게 없어. 이게 남은 게 없다고. 뭐 부자들은 드려도 남은 게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따뜻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냐, 아니면 넉넉하니까 그냥 한번 드리는 거냐.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몇 가지나 얘기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도 다 알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러고 얘기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우리도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는 게 단순히 뭐가 시켜서 아니면 누가 남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궁금해하고, 그래서 성경도 좀 읽어보고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냥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금해하게 하시고, 성경도 읽어보게 하시고, 생각도 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너무 없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